이번 주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세상 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 네. 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네네. 말하자면 내 안에 다른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 다른 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걸 가르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 하나님으로 충만 넘쳐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서 기름병에 기름으로 가득해야지. 그 기름 속에 뭐 물이 섞였다든지 뭐 간장이 섞였다든지 그러면 그건 기름 충만이 아니에요. 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오직 기름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고 넘쳐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쉽게 살 수가 없다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왜 받아야 하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신.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진짜 무능하다. 진짜 뭔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가 다 성도 한 사람도 없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바뀌어져가고 뭔가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을 때마다 한계를 느껴요. 한계. 넘어지고 막 이러면은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한계가 와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왜 목회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답을 내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무능으로 뭘 해보겠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제가 또 뭐 영적인 힘도 그렇지만은 뭐 세상적으로도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심지어 저는요, 좀 뭐 현장에 뭐 일어난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분주함 속에서 뭐 말들, 들리는 말들 이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버려. 뭔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육신의 감정이 막 넘쳐난다니까. 감정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가 아니지 그저께 이미 임집사님 찾으러 딱 갔잖아. 대구역에 딱 갔더니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이러고 봤는데 그 옆에 있는 노숙자가 하는 말이 왜 거기를 보고 뭐하고 이 양반아 여기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말 안 했어. 근데 욕을 하는 거래. 이게 나보다 내가 보기에 나이가 뭐 그냥 그래. 근데 이게 나한테 욕을 하면서 쌍식 발음 내면서 왜 그거 보고 뭐하고 가던 길 가지 뭐하지 나보고 욕을 안 하고 얘를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 이렇게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뭐 나도 신사적으로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이러고 보고 이리 둘러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설명할 텐데 그냥 이제 본인은 이제 좀 자존심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자존심을 상한 거나 이랬을 거예요. 왜? 자기 뭐 노숙하는 거 뭔가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데 그걸 뭐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저걸 수도 있지. 그냥 욕을 하고 뭐하고 나한테 해가지고 제가 감정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에이씨 멱살 붙들고 이리 나와. 그
내가 어떻게 하냐, 저가 그냥 자기 몸 하나도 가려집어다가 술 취해가지고 뭐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자기 혼자 벌러덩 넘어져. 그걸 주먹으로 나한테 쳐. 내가 한 방 맞아줬지. 그래 내가 보면서 야, 현장은 지금 막 그렇구나. 그런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욕도 나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니까 내가. 예. 그 세상에는요 이런 감정적으로 뭔가 육신의 감정이 나오는 건 뭡니까? 예.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정 상하는 게 뭐겠어요? 거의 자존심이잖아. 자존심. 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요. 또 이익의 문제, 돈 때문에 내 돈 받을 거를 저놈이 안 주려고 그러고 나는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그 돈 몇만 원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막 자기의 의견을 막 내세우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막 그런 걸로 가거든요. 특히 이제 이 감정 상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든다든지, 그러면은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내가 물러서지. 에이 더러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런 걸로 나에게 마음 상하게 왜 네가 말을 이렇게 하고 기분 나빠? 에이 나 여기 못 있겠어. 거의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요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나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확 끌어올려요.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으로. 솔직히 막 술 먹고 싶어서 막 먹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술 먹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감정 상하거나 뭔가 이야기할 수 없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밖으로 딴 걸로 술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술 좀 먹으면 어때? 나도 한 잔씩 옵니다. 술. 피곤할 때 맥주 한 잔 먹어. 여름 더울 때 시원하다. 얼마나 좋은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요 성령 충만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먼저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의 축복. 교회는 뭐냐? 빛을 밝혀요. 빛. 이 빛은요 어디에다 비치냐? 내게도 비치지만은요 이 세상 속에서도 비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다니까. 시달려요. 왜 시달리냐? 눈에 안 보는 이 귀신들이 자꾸 속고 사는 거야. 귀신들에. 이 귀신들이 자꾸 무속, 뭐 점, 굿 이런 거 자꾸 하게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속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 이용한다니까?
어떻게 이용하냐? 상대 기독교인이 이 귀신들 무속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고요. 이런 거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 자기도 무속인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누가 다음에 대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요번에 내가 공천 받을 수 있겠냐 못 받겠냐 내가 요번에 국회의원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러면서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서 상대방이 그 귀신과 저기한다는 거를요 자꾸 소문을 퍼뜨려요. 아닌데 긴 것처럼 또 똑같은 놈들끼리고 둘 다 무속인 가고 똑같이 귀신들 좋아하고 그러면서 쟤는 귀신과 친하다. 아니 지금 21세기에 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게 뭔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무속인 안 가는 것 같죠?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저건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그런 말만 들으면 야 이게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구나. 아니 저놈을 왜 찍었어? 저 귀신과 짝하는 놈인데 막 또 저거 하지. 사실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건데 기독교인은 그런 거에 흔들려요. 그런 거에 속고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를 모르고 정치인들에게 이 귀신들이요 사람들 현혹해 한다니까. 자꾸 우상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하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다고 좋은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니 뭐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아이고 답답하다. 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가서 저거 하면은 너한테 이렇게 유익하고 너한테 이렇게 좋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 가서 그러냐? 아이고 바보야 등신아.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우상 자꾸 명상운동 기운동 이걸 통해서 귀신 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귀신과 접신하게 만들고 심지어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은 주술로 자꾸 주문을 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랑하는 신동인한테 자 여기서 주술 외워가지고 저거 죽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딱 동인이 딱 무슨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 신동인. 그럼 바늘 같은 걸로 팍 찔러 그 인형을 동인이 죽어라 동인이 죽어라 동인이 죽어라 매일같이 그지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주술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막 혼란하다니까 혼탁하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죽고. 아이 영화 안 봤습니까? 사극 같은 거.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올 때 뭐 무속이라고 껴가지고 같이 뭐 그 사람 죽이려면 어떻게 해라 하고서나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매번 거기서 무속인은 찔러대고 그리고 무슨 부족 같은 거 딱 그 밑에 갖다 놓게 하고. 영화 안 봤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영적으로 혼란이 그런 속에서 그게 임한다니까. 자꾸 그런 저기를 하면은 귀신을 자꾸 죽이는 걸 합니다. 멸망길로 이끌어갑니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함 속으로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혼란함에 자꾸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세상이 어떤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형으로 꽉 덮였잖아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니까.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 그 빛은 창세기 1장 4절 창조의 빛.
3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게 필요하다니까. 교회는 뭘 하는 거냐? 이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빛.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요. 치유. 세상에 병들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교회는 치유해내는 것이라니까. 어떤 치유? 영적 치유. 영적으로 막 보이고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말 들리고 그 귀신에 의해서 막 따라간다니까. 참 안타까워. 병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내쫓는다고 테마사 뭐 이런 거 막 귀신 내쫓고 막 귀신을 진짜 치유하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죠.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무속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뭐 귀신들을 뭐 테마 내쫓고 뭐하고 이런 거 하는 줄 아는데 그 귀신 들린 겁니다. 그 사람.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니까 지금. 그 싫어. 어떤 사람은 막 이유 없이 몸이 아파. 싫어.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무당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무병이라고. 한마디로 신병이에요. 신병. 그 치유받아야 하거든. 근데 교회 오면 치유받게 돼 있어요. 교회 오면.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외로움과 공고함 속에서 있는 사람 많아요. 삶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삶에 낙이 없다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기도 얻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게 와지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울함, 외로움. 병들었다니까.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치유받는다니까? 오늘 치유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준다니까. 교회 오면. 그러니까 교회는 병든 자도 오고 정신문제 막 여러가지 이상한 사람, 각종 중독, 질병 걸린 여러가지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야. 누구나 다. 그래 왜? 치유받아야 하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이 교회는 뭐냐? 병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병원.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것들만 모여있네. 참 교회 참 꼬라지하고는 이것도 무슨 교회야? 교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교회는 다 누구나 다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려고 하나님은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다니까. 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병자도 또 중독 걸린 자도 와서 치유받으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치유 중에 무슨 치유? 생각 치유가 가장 중요하거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생각 치유가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병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왔습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삶의 시스템이 병들 수밖에 없는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 생각부터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이 생각은요 육으로도 통하고 영으로도 통합니다.
양쪽에 다 통한다니까. 그 생각을 바로 딱 해야 돼요. 생각을. 무릇 지킨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치움, 생각 치움, 마음 치움,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근데 교회 오면은 말씀 듣다가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하나님이 자꾸 바꿔주시죠. 그 저는 참 이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바꿔놓으시는 게 보여져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그래도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도 생각이 저렇게 조금 바뀌었네, 조금 바뀌었네. 이때마다 보람을 좀 느낀다니까. 감사하고. 생각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 생각의 복음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 내 꼬라지가 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복음 알기 전엔 그랬는데 복음 알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하셨군요. 안 그랬으면 나 잘났어 뛰어다니고 나 착각 속에서 막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 속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아유 하나님 나는 왜 남들처럼 내가 옛날에 그 삼성에 저걸 때 이렇게 잘 다니고 이랬었는데 거기 계속 나가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이러고 와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어떻게? 야, 내가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게 진짜 감사구나. 내가 삼성에 잘 나가고 이러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은 오구간되었고 오직 그냥 내 돈 버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내 인생 멸망하게 이렇게 해서 시달리게 해서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이 이 구원의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인도하셨으니 진짜 감사하구나. 그 말은 문제가 잘 됐다는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뒤바뀌어졌다는 것 감사하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 치유라. 마음이 치유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치유가 뭐겠어요? 원망 불평 속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뒤바뀌어야지. 내게 있는 문제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있는 문제. 근데 주님은 이거 다 해결해 놓고 불리신 거야. 근데 왜 이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문제는 문제 안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말씀 듣다가 생각,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니까. 모든 거 다 끝내셨어요. 교회는 이런 걸 치유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가 이런 걸 치유해야 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적, 육신적 이 속으로 가면 안 돼. 또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근데 교회가 이 속에 있으면 곤란하다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성도님,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은혜 받고요. 왜 은혜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1년 12달 진짜 나이키
뭐 운동화나 뭐 인류 뭐 금강저하 이런 거 또 안 신고요. 날 1년 12달 고무신만 신고 다닙니다. 얼마나 검소하시고 훌륭하신지. 그리고 옷도요. 그냥 옷 그냥 늘 단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거에 은혜 받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 목사님 나 진짜 우리 목사님 세상에 이런 목사님 나 미치겠습니다. 왜요? 아니 목사가 말이요. 뭔 차를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에 렉스터를 타고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참. 그 티코를 타래. 아반떼를 타고 다니랴.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랴 목사는. 그래야 목사네. 그래야 은혜가 된대. 쪼다 같은 생각. 그게 육신적인 거라고. 육신적인 거. 아 목사가 사역을 하라고 이리 뛰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피곤치 않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막 다쳐가지고 어디 병원에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목사인데? 근데 그런 거에 시험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영안의 눈을 못 뜨고 그런 거 가지고 늘 자기 권력, 자기 인기 이런 것 때문에요. 늘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파당짓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고 치유하고 이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축복 속으로 가야 하냐?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라니까. 예배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하는 거는 신령과 진정하고 아무 거리가 모르는 거예요. 윤리적인 얘기 듣고 싶거나 도덕적인 얘기 듣고 싶으면 저 밖에 가서 얘기 들으면 돼요. 윤리 선생님한테 들으면 돼. 세상에 도덕 선생님한테 들으면 되고. 또 율법적인 거. 교회는 이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전하고 율법을 가리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알려준 거예요.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자라니까. 부정한 자.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요 대머리 있잖아요. 이것도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대머리. 제가 대머리 있잖아. 저는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이런 걸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런 거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를 했는지. 교회에서 착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불신자까지도요 싸울 때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 좀 싸우다가 보면은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이러면 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교회 다니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행동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따구로 행동을 해서 되겠어? 아이고 참 어지간히 무슨 누가 보면 지가 미담이 무지하게 있는 것처럼 지도 교회 제대로 안 나가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으면 교회 가면은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불신자들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교회는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심지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예배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 이 속에 딱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예, 구원받고도 여전히 우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지. 성경에 보면 구원받고도 우상의 집착 속에서 우상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라헬이 있어. 라헬. 야곱과 딱 결혼했는데 이 라헬이 구원받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거 걱정 염려가 돼가지고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룰까라는 생각 속에서요 딱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되는데 드라빔을 훔쳐나와. 드라빔. 그게 우상이거든. 우상.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뭔가 내가 바라는 딴 것, 육신적인 것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거는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요거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네요. 하나님 내 모든 거 해결해 주셨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요것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그게 없어져야 한다니까.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근데 그건 언제 끊어지냐? 진짜 보면 끊어져. 없어지고 그거 놔지게 돼 있다니까. 그 예배 속에서 그래서 이걸 가리켜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어떤 축복?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 성경 보면 3대 절기가 나오거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수장절이 오순절이 뭡니까?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수장절이 뭡니까? 너의 미래 완전히 천국까지 보장돼 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예배의 축복.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의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마시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이 예배 속에 있으면요 영원한 이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이 생명의 말씀 딱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진짜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다니까. 근데 이 예배는 어느 특정한 날을 지키고 그 날 가운데 그 날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함께, 늘 동행하고, 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배를 언제 했어야 하냐? 주일날만, 날 지켜서 안식일날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날만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도 없어. 그 당시는 제사장만 가서 예배를 드리기 하나님 만났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혀있던 이 죄,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이실 때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질 때에 그때 주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 예배를 교회 여기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모든 날, 월요일도 예배.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요.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을 주일날 해가지고 주님의 날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날만 주일이 아니라니까. 월요일도 주님의 날, 화요일도 주님의 날, 수요일도 주님의 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눈에 보이는 건물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있는 곳에서,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딱 하루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현장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이걸 누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지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는 예언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됐거든. 예언된 거예요. 예언. 그 예언된 그리스도.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언하신. 그냥 예수라고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다 한다고 사람들 그냥 믿는데 그건 곤란하다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처녀의 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 누구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근데 이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 이 여자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제사.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유함이 없느니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은 분. 처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기 낳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신 그 예수.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여러분의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의 있는 문제입니까? 다 끝내셨어요. 주님은. 근데 그 문제 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야. 성취하셨다니까. 다 모든 거.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절대 문제 안 돼요. 모든 거 다 해결하셨어요. 또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같지만은 다시 오셔요. 이거는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아, 예수님 몰래 오는가 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도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요, 도둑같이 올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가, 나와 함께 누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구원받은 자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주고 이러면서, 구원받았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원한 미래까지 다 해결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때는 심판의 주로, 부활의 주로 그리스도. 이 축복 속에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누리는 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자, 결론.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딱 와져요. 응답.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돼요. 그 어떤 것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목소리가 커지거나 아니면 손에서 무슨 막 장풍이 나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무슨 뭐 몇 시간씩 방언하고 이러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약간의 현상이 그런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 받았네요. 그런 사람, 야씨,
막 맨날 며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쥐야 살살 아무것도 삶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인생이 안 되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거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 그 복음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세상에서 봤을 때는 무슨 교회 다니다 보더니 좀 완전히 이상한 것 같아. 아, 만나 교회는 가대? 가가지고 보니까 무슨 어디 또 산에 간디야. 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목소리는 얼마나 아주 갈갈합니다. 막 무슨 참나고 진짜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진짜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요. 분주함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니까. 일은 많아서 이리저리 할 일이 많고 내가 돌아볼 일들이 많고 바쁘게 하는데 내 마음 내 심령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되어져야 돼. 분주하게 일해가지고 노가다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건 기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내 몸에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기가 빠져나가서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이 딱 있어야 돼요.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호흡 속에서 한숨 쉬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미치겠고.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육신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호흡이 다 평안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편안한 가운데. 편안함 속에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옵소서. 숨을 들여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질병들 다 치우 떠나갈지어다. 숨 내뱉으면서 편안함 속에서 숨이 들어마셨다가 참았다가 내뱉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몰라가지고 계속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이리저리 뛰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호흡이 안 돼. 바빠.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호흡이 바쁘다니까. 아니면 한숨 쉬고 낙담하고.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